안녕하세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한 형제, 즉 모두 한 아버지 야곱에서 나온 형제임을 상기시킵니다.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왕 멜레크의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온 것이고, 백성들을 형제로 섬기는 나기드, 지도자의 개념은 이스라엘에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혈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는 우리를 보소서, 우리는 혈족입니다 라고 우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해서 다윗과 그들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또한 보소서라는 단어 히네누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즉각적 헌신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히네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년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따라서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오자마자 히네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 것에서도 다윗에 대한 그들의 헌신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여호와의 말씀은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각각 달리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파의 대표들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을 명시적으로 발설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이 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 사회에서 왕은 종종 그의 백성의 목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비유가 사용된 적은 있으나 왕에게 사용되기는 다윗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사실을 볼 때 사람에게 이 비유가 사용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왕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다윗 왕은 목자의 이미지를 갖는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통치자는 나기드입니다. 지도자, 통치자의 개념은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상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나기드는 순종하는 자, 솔선수범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인 부리고 명령하는 권력가와 반대됩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강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1절의 지파의 대표들과 3절의 장로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파의 대표들이 군사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군대 장관들이라면 장로들은 종교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여겨집니다. 그 왕이라는 함멜레크 단어를 씀으로써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루는 집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 또는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본래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자들로서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했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잔존해 그 세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이며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한 말은 원문으로 내가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입니다.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은 보통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약한 자라도 물리칠 수 없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뜻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연의 요새였을 뿐 아니라 기온샘과 같은 수원지가 있어 물이 풍부하며 외적의 방비에도 좋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하여 국가적 종교 행사를 거행하는 데도 적합했습니다. 8절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한 전략과 요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향해 있는 수로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867년에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해 있는 수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부스 수로라고 하다가 찰스 워런이 발견한 이후로 워런 수로라고 합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이란 다윗을 막지 못하고 무너진 여부스 족속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부스인들은 다윗 앞에서 모두가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처럼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속담의 뜻은 여부스 족속같이 자신의 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다윗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초기에 군사적 능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후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에 불러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을 볼 때 다윗이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은 여부스 족속에 대한 비유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11절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히람은 역대기의 후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해상무역을 통해 두로를 가나안 최고의 물류도시로 성장시킨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다윗의 힘이 강해지자 그는 시리아로 통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를 맺었습니다. 백향목은 궁전과 신전 건축에 사용되는 고대 근동 최고의 목재로 두로 왕이 통제하는 레바논 산의 백향목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빌론이나 이집트에서도 이 레바논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 원정단을 파견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 건축을 위한 기술과 재료를 공급해 준 것은 그 지역에서 커져가는 다윗의 정치적 위상을 잘 대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궁전을 건축할 석공이나 토목 기술이 없었습니다. 주로 고원지대에서 생활한 이스라엘인들은 다듬지 않은 돌이나 지역 목재로 집을 지었습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거의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 사건을 굳이 여기에 언급한 것은 다윗의 내적 기반 확립에 대한 외부의 반응을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강성함이 외부적으로도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12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히람의 호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자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그토록 큰 영광을 가져다 준 이유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다윗에 대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오랜 적대감에도 비참해지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았고 이득에만 집착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갈등과 적대 관계 속에서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에 관해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관해 읽고 있는 대부분은 사실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인간됨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살피고 거기에 반응하기 원합니다.